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3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14장 개혁이 정체되었다. 페터 사제독신제, 여성사제, 동성애 미디어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토론거리로 삼아왔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에 대해 교회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야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지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성직자 독신 제도는 없지만 여성 사제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오히려 가톨릭 교회보다 더 많은 신도를 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의 이런 문제가 신앙의 전파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훑어보겠습니다. 이혼한 뒤 다시 결혼한 가톨릭 신자는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교황님은 이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황 물론 그래야만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생활 방식에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만 하지요. 그리스도교가 현실 깊숙이 들어와 결혼은 파기될 수 없다는 규범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명도 많았지요. 제3세계에서 온 주교들은 혼인성사는 성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규범입니다 라고 거듭 말합니다. 혼인성사를 전해 내려오는 생활 방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은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며 억지로 결정 내릴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점점 쇠락해가는 서양 사회에서 이 문제만이 유일한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부 일처제 혼인을 포기한다거나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만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위배됩니다. 페터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제자들이 벌써 이 계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었죠. 교황 그렇지요. 우리는 혼인의 유효성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따져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법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혼인이 무엇인지 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혼인은 유효하며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견들이 분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가운데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깨는 것이 정상이라는 듯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인의 유효성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영원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척도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척도를 지키는 것이 더 이상의 재앙을 막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내적 긴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목신학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믿고 영성체를 할 수 없을 때라도 늘 그들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믿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이 교회법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받기를 그만두지 않겠으며 그럴수록 더욱 교회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페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1968년 불거진 피임 문제를 유명한 회칙 인간 생명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위대하며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 사회도 우리 세계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임약이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없는 사회가 돼가며 그래서 사회 체계가 무너지는 것도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윤리를 이해시키는데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한 정상급 모델은 오늘날 처녀로 결혼하는 여자는 더 이상 없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퇴직한 한 보좌주교는 혼전성교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사람이 혼전성교 말고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식의 대답을 비판합니다. 교황,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복잡하고 세세한 사항을 다 살필 수는 없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고려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톱 모델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가 곧 도덕의 척도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론조사가 정치적 결정의 척도가 된다면 이는 더할 수 없이 심각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옳은가라는 물음 대신에 어떤 의견이 더 많은 추종자를 얻는가 라는 물음에만 매달리겠지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결과 자체가 참된 것과 바른 것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마치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사회가 낙태로 인간을 죽임으로써 스스로의 희망도 앗아가고 말리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천재가 될 수도 인류에게 새로운 것을 선사할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모차르트가 되어줄 수 있고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나요? 어떤 역량의 인간 존재가 여기서 파괴되었는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태아가 엄연한 인격체며 우리가 그 존엄성과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쳐두고서라도 말이죠. 페터 피임약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황 그렇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말씀하시고자 했고 아직까지도 올바른 시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임약을 쓰면서 성과 출산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서로 갈라놓으면 성은 이제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성행위의 가치가 똑같아지고 말지요. 출산을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자연의 선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엔 어느새 동성애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시각도 뒤따릅니다. 인간 생명에 담긴 관점은 여전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방도를 다시 발견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회칙 인간 생명이 제시하는 가르침에 대해 내적으로 확신하고 충실히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동참하게끔 하는 핵심 그룹들은 언제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지고한 도덕을 실천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의 실패를 진리에 대항하기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힘이 닿는 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에 관한 연구와 인류학의 관점에서 사목적, 신학적,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커다란 숙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훌륭하게 밝혀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패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예전 할리우드의 섹스 심벌이던 라켈 웰치의 지지는 있을 듯합니다. 이 미국의 영화 배우는 50년 전 피임약을 도입한 결과 오늘날 책임없는 섹스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결혼과 가족의 관념을 약화시켜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어떤 종류의 임신 조절도 거부하나요? 교황. 아닙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단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한 자연스러운 임신 조절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부부가 서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는 상대방과의 내적 교류 없이 단지 잠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피임약을 쓰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패터. 가톨릭 신자들만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톨릭의 배타성으로 이해됩니다. 심지어 차별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제대에서 성체성사를 공동으로 거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에 관해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교황님은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교황.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정교회도 온전히 교회의 신앙 안에 든 사람만이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체야말로 교회의 가장 내밀한 심장이며 하나된 공동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속에 깃든 생명이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으로 보나 또 사도적 교보들에게서 보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사람들이 친분을 쌓는 어떤 사회적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이 조건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체성사야말로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패터. 사제 독신제는 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성추문이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문제든 사제 부족 문제든 말이지요. 그러나 사제 부족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미사 참여자 수와 비교해 보면 사제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독일의 경우 성직자의 수는 1960년대에 비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주교들마저 독신 생활을 하는 성직자와 더불어 결혼한 사람도 성직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상상력과 관용을 배우라고 권하는 상황입니다. 교황. 시대의 혼란 속에서 주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독신 사제직과 기혼 사제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기란 어려운 노릇입니다. 사제단을 이룰 때 독신 생활의 형태가 가장 의미 있는 상징성과 생명력을 지닌다고 봅니다. 사제가 어딘가에 고립되어 살기보다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며 서로 상대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성직과 하늘나라를 위해 절제하는 삶 속에서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늘 이를 의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제 독신제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이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실현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제 독신제는 특별한 표식입니다. 사제 독신제에 따르는 추문은 독신제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추문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셈이지요. 페터.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의 사제 서품은 교도권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담은 논 포스무스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신앙교리성은 바오로 6세 교황님 때인 1976년의 문서 여성 사제직 불허 선언을 통해 이를 확정했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94년에 사목서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서한에서 교회의 거룩한 기본법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성품을 수여할 아무런 전권이 없다는 것과 교회의 신자들 모두 궁극적으로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라고 교황직의 권위로 선언하셨습니다. 비판자들은 여기에 일종의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성들을 사제직에 부르지 않은 이유는 오직 200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요. 교황.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계엔 여성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의 여성 사제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여성 사제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신앙과의 연속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성을 서품해줄 아무런 전권이 교회에 없다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틀을 12사도로 하셨고 그 후계자로는 주교와 원로, 즉 사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 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것이 순명이며 오늘날 상황에서는 매우 힘든 순명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자의적인 통치기구가 아니란 것을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문화나 문명 상태에 어울리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사제가 아니라도 교회에는 여성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이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사제직을 일종의 지배라고 본다면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제직은 마땅히 완전한 봉사여야 합니다. 교회사를 눈여겨 살피면 성모 마리아로부터 모니카 성녀를 거쳐 마더 데레사 복녀에 이르기까지 교회사 속 여성들은 뚜렷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모습으로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이 더 각인돼 있을 정도입니다.
가톨릭의 축일만 보더라도 성체 성혈 대축일이라든지 자선주일처럼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한 성당 제단 그림에는 남성이라곤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페터. 어느새 동성애는 오늘날 서양에서 폭넓게 인정받는 삶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동성애 수용의 정도를 해당 사회의 발달 정도를 재는 척도로 내세웁니다. 교황님이 신앙교리성 장관이셨을 때 책임을 맡아 발간하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당수의 남녀가 깊이 뿌리 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바탕을 두어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천명해왔다. 이는 위에서 표현된 동성애자들에 대한 존중과 모순되지 않나요? 교황. 아니요. 앞의 것은 그들이 나름의 문제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며 비록 그런 성향을 지니고 살아간다 해도 그들 역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 때문에 냉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이 부여하는 내적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진화가 성이란 특질을 만들어낸 것은 종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라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이끌어서 인류에게 후손, 자손, 미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의 본질 속에 내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시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문제는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이 의미하는 바, 그것의 내적 진리입니다.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생겨났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런 기질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은 커다란 시험이 됩니다. 다른 시험들도 한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하느님이 애초 바라셨던 본질에 반하는 무엇인가로 남습니다. 페터. 사제와 수도자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최근 로마에서 사제들의 동성애 행태가 추문을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교황. 동성애는 성직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절제로서의 독신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독신 생활이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성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입장이 혼란을 불러온 상태며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육성은 몇 년 전에 사제 지망자 가운데 동성애자는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자의 성적 성향이 올바른 아버지다움, 곧 사제로서의 삶이 갖는 내적 속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 지망자의 선발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그와 같은 혼란이 벌어지지 않고 또한 결혼하지 않는 사제의 삶이 소위 동성애 성향과 동일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패터. 그러나 수도원에서 또는 성직자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잠재된 형태의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황. 그 점이 바로 교회가 맞은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성직에 따른 내적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 그런 성향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패터.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하느님의 유일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여깁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 사람을 지구한 존엄성, 최고의 선과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드높여 주시는 하느님의 복음이 표현된다고 말이지요.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분야에 경쟁을 벌이는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황님도 세상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리스본에서 열린 예술가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진리가 공존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진리의 완전한 현존이 표현된다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사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진리가 다른 종교에도 들어있다는 말이나 이들 종교도 커다란 빛으로부터 오는 빛의 조각들을 가졌다는 말, 또한 그 종교들도 어떤 관점에서는 주님을 향한 내적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말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이를 통해 참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른 종교들도 진리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들은 이른바 진정한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가리킴을 보여주게 될 대화는 인류의 상황에서 나온 내적 귀결입니다.